사도행전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 사도행전 19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악한 영들의 역사만 알면은 믿음 생활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아주 재밌어요. 즐겁고. 근데 알지 못하는 존재가 중간에 끼어와서 주님과 관계를 단절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과 관계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 존재는 사실 역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셨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당연히 자기의 사망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이 세상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것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난다 해도 결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켜서 예수를 떠나게 한다라면 결국 예수님은 재림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 은혜가 들어오고 또 은혜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르심을 받고 공생애를 통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40일의 광야를 통과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공생애를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역사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아주 쉬운 건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 심기가 안 좋다, 슬프다, 괴롭다, 은혜가 없다라면은 결국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닌 거죠. 성령은 어떤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이 슬펐다 그래도, 내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도,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있다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장 죽음이 온다 해도 결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 맡기니까 그래요?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분한테 다 맡겨버리니까는 근심, 걱정, 염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전에는 누구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마귀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딜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해보니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미친 사람처럼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뭐 뻔한 이야기들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통과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셔야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죽으셔야지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힘듦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듦을 줄 때 참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단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미혹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나타나서 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혹했죠. 40일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은 모든 것들을 주겠다.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자기 말을 따른다라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겠노라 주겠노라 하면서 가진 유혹을 다 합니다. 그랬듯이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악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누구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존재가 나를 잘 알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잘 몰라야 되는데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존재가 나를 모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나를 몰라.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비밀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알라고 노력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가지를 못해. 접근을 못해. 가서 미혹을 하려고 해도 미혹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역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 그 존재 당연히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그 존재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계속해서 흔들림을 당하고 모르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 욥기 4장 14절 1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귀신이 우리한테 역사하게 된다라는 두려움과 떨림과 엄청난 그런 힘듦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지날 때에 내 몸에 털이 쭈삣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간혹 체험할 때가 있어요. 어두운 곳이나 좀 음침한 곳에 이렇게 가게 된다라면은 갑자기 그냥 머리빨이 그냥 바짝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줘서 그런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는 내 앞으로 이상한 영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상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후에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빈집을 만들어 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쁨이 오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라면 거기 빈집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죠. 쫓겨난 놈이 가서 다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이 즐겁네. 옛날에 있던 그 모습이 즐겁구나.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는 비었어? 깨끗이 소지가 됐어? 근데 먼저 쫓겨났잖아 보세요. 그러니까 악한 거, 자기보다 더 악한 것을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빈집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데
보면은 빈집을 만들어요. 은혜 받고 나면 꼭 빈집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는 열심을 내던 것들도 안 하고, 또 은혜 받기 전에는 성경 읽지 말라도 열심히 읽더니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 놈이 보니까는 깨끗이 소지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한번 쫓겨났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것을 데리고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팍해져 있어. 더 예수의 사랑이 없어. 더 세상에 매여 있어.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내가 그 가운데로 생하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들한테 속고 미혹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한테 임하는 것처럼 임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존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빈집을 찾아다녀. 빈집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공격을 할 때 무섭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착각인 거야. 그게 착각인 거야. 아주 무섭게 나타나면서 진짜 머리빨이 서가면서 막 그냥 두려움과 공포를 줘가면서 나한테 역사하면 난 도망가 버려요. 그뿐 아니라 어디로 와버려요? 주 앞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또 앉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역사해요? 아주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딱 역사하는 거예요. 다정다감. 그래서 다정다감하게 역사해서 내가 가장 약한 걸 가지고서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장 약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내가 저기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힘들게 생각해. 적당히 믿고 하면 다 은혜지. 예수님은 그런 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냥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지. 맞는 얘기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를 하여금 누구한테 자꾸 못 가게 해요? 하나님한테 못 가게 하고 주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면 결국 누구한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속으면은 속은 자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앞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 그리고 벌은 누가 받게 하는 거예요? 미루고 그걸 행한 사람이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나라고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1장 6절에서 7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당당하게 누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늘 회의에 딱 참석해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문제를 파해버리시고 그것들을 완전하게 땅으로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결국 누구를 갖다 합법화해 놓은 거예요. 마귀란 놈을 합법화해 놓은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를 다시 불법화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면 결코 그것들은 와서 불법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의를 행치 않고 또 사랑이 없다라면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누구한테 미혹당해 있는 사람들이다. 마귀한테 미혹당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뿐 아니라 마귀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귀신 마귀들의 미혹에 빠져 있는가, 붙들려 있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소원하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면, 근데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써 다 이루신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쉽지를 않죠. 그 믿음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쉽지 않으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믿고 다 끝날 것 같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미혹을 당할 때 그때는 항상 누가 옆에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충만되어 있으면은 주님 안 계셔. 주님이 안 계셔도 어떻게 되는 거야? 벌써 교통교제하고 계시는 거야. 주님이 저 낙원에 계시던 하늘 바깥에 계시던 항상 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시험에 들어가고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라면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짝 여러분 곁에 와 계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옆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실망시키지 말고 주님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뭐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마귀 사단의 귀신의 역사에 매이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삶을 살게끔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라면 결국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 또 사단의 역사에 귀신의 흔들림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라는 걸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사망 권세를 깨버린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